최고의 순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라고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순간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이 그런 날이 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 온전히 체험하고 큰 은혜 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은 날 설교 길게 하면 싫어해요. 저 자신에게 싫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굵고 짧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창세기 6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의 또 다른 이름 그러나,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은 그러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본문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키가 몇 센치에 머리 헤어스타일은 어떻고 눈, 코, 입, 귀가 다 있고 이런 걸 뜻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함께, 다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우리 인간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죠.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소유하고 또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토록 위대한 존재라고 인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창조주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의 보호 아래 머무는 그리고 그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 인간이 어느 순간 하나님처럼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는 그 순간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열매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동산 중앙에 내가 너에게 창조하여 맡긴 이 모든 것들을 다 먹고 마시고 누려도 되지만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다 누리지만 한 가지 누릴 수 없는 그것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한 마음. 또 뱀이 유혹해서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거죠. 여러분,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그냥 과일 하나 먹은 게 아니에요. 과일 하나 먹었다고 쪼잔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닥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먹기 이전부터 이미 그 마음에 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에덴에서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추방됐죠. 그리고 그 후로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은 하루하루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음의 길로 돌아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창세기 5장이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이 모든 이름들,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의 특징이 뭔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아담도요, 셋을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셋도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어느 정도 살다가 죽었어요. 에노스가 몇 살을 살다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죽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런 욕망을 품다가 죄를 얻게 되어서 죄인이 된 인간은 그렇게 이 땅을 살다가 그저 그런 죽음을 맞게 되는 운명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원래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함이 우리 인간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인간은 결코 죽는 존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된 것이 인간인데, 하지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인간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계보를 보면서 야, 아담은 910살을 살았구나.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네. 이러면서 오래 산 그 모습을 부러워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원래부터 죄를 범하기 이전의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된 완벽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제는 천년도 못 사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이것만큼 통탄할 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범죄한 인간,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 그 인간이 이제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점점 그 상태가 나빠져요. 더 깊은 죄의 길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오늘 함께 나누려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아시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이 장대같이 굵은 비를 40일 동안 내리셔서 온 세상을 덮으셨고, 홍수가 나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었고 오직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과 함께 방주 안에 들어간 동식물들만 살아남았다. 이런 내용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좀 어색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후회하셨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본문 앞부분인 6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 앞에 있습니다. 6장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왜 저런 걸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이게 노아가 살아갔던 시대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는 어떤 시대를 살았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노아였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할 때 이 가득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바라고 발음하는데 너무 많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뿌리 깊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 너무 뿌리가 깊어서 뽑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거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결코 돌이키고 싶지만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회복 불가능의 상태가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인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곧 성취로 이루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완벽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세상 가운데 내리셨고, 그 심판이 40일 동안 장대 같은 비가 계속 내리는 가운데 온 세상이 물로 덮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저주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는 운명을 가진 인간, 그 절망스러운 죽음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더 쾌락을 추구하면서 더 하나님과 엇나가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이 되어서 더 많은 죄를 짓는, 그러다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운명을 가진 인간들,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고 그도 멸망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모습을 바라보면서 노아는 그래도 방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노아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노아는 본문에 보면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말씀하고 있지만, 의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지 그의 행위와 삶이 마음 깊은 내면에서부터 그의 삶이 그렇게 완전한 모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슬기롭게 극복하려고 하지만 어디 그렇게 됩니까? 힘든 일 있으면 짜증부터 나요. 그 짜증을 주변 사람들에게 풉니다. 대판 싸우고 전쟁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150일을 지냈어요. 그리고 150일 후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맺어주시잖아요. 내가 다시는 이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이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안 된다는 거죠. 150일 동안 노아가 그 가운데서 보여줬던 모습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150일 동안 노아는 야, 내가 살아남았구나. 우리가 살았어. 우리는 이제 안전해. 이런 마음에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쁘게 하루하루를 보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넘실넘실. 방주는 흔들립니다. 그 가운데서 처음엔 좋았죠. 우리는 살았구나. 아, 정말 비가 내리네. 이 비에서 우리는 살아남았구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끊임없이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러다 이 방주 부서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지만 그냥 살려준다고 말씀만 하셨지 우리가 정말로 살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못 자는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사람이 짜증나니까 가족들에게 풀 거 아니겠어요? 계속 싸우면서 그렇게 전쟁과도 같은 지지고 볶는 150일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노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기 때문에 야, 그 노아마저도 저런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느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니, 제 느낌으로 큐티, 이런 걸 큐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심판이 당연한 인물이에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노아는 그 시대 사람이고 그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폐역한 시대이고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뿌리 깊은 죄가 그 땅을 덮었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노아 또한 그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그게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콕 집어서 노아만 방주로 넣으시고 죽음으로부터 모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왜 노아인가? 왜 하필 노아만 그렇게 살림을 받았는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무튼 어쨌든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노아는 이 그러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그렇게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 존재가 우리인 겁니다. 그런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 아닌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 죽는다? 그러나 나는 은혜를 입는 그런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해서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누구는 결코 믿어지지 않는 이 복음이, 그런데 나에게는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다 죽어야 하는데, 그런데 나에게는 믿어지는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 결과로 은혜를 입은 노아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마땅한데 살아난 것처럼 우리 또한 영원한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야 하는데, 우리도 그러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영광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러나의 은혜를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배부른 소리 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좋아요, 나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한데 왜 나만 구원해요? 저 사람은요? 저기 저 사람은요? 뭐 고대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우리 조상들, 신라 시대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왜 그거 신경 쓰고 있어요? 나 구원받은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구원을 가르쳐준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어쨌거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그 들음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누군가, 고대 누군가 구원받지, 그 고대 예수 모르고 죽었던 사람들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나 구원받은 것 감사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죄만 짓습니다. 이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존재였던 거죠. 그런 나를,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자녀가 있어야 할 영원한 생명이 누려지는 천국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러나의 은혜를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은 그러나인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그토록 크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삶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인색해진 때가 많이 있어요. 더욱이 이민의 삶을 살면서 갇힌 환경 가운데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낯선 땅 가운데 지칠 때가 많이 있죠. 끊임없는 긴장,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 또 가끔씩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로 달려가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긴장이 되니까 움츠러들어요.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을 찾아 헤매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거죠. 이런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런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내 삶의 진정한 회복과 풍성함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분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회복할 때, 다시 기억하고 다시 찾을 때, 그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공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공부 잘하는 방법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공부를 못했나요? 공부 잘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국영수를 중심으로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면 다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이게 공식인 겁니다. 우리 삶의 풍성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하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돼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어요. 150일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안전한 아라랏 산에 도착해서 기쁨으로 방주에서 나왔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결말인 거예요. 방주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는 밖은 장대 같은 비가 내릴지라도 그 비가 넘쳐 흘러서 땅을 뒤덮고 홍수가 나서 모든 생명체가 다 죽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끝은 해피엔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지금 이 순간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예배실의 이름을 테바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테바는 방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방주는 박스예요. 배가 아닙니다. 키가 있어서 오른쪽 왼쪽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도구도 없어요. 방주는 닻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추고 싶다 그래서 닻을 내리고 멈출 수 있는 그런 도구도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고 뒤로 나가면 동력이 없어요. 그냥 박스가 물 위에 떠 있는 겁니다. 물살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멈춰서기도 하고 나가기도 때로는 바람에 밀려서 뒤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박스인 겁니다. 그 박스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물살의 흐름을 결정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십니다. 방주는 150일 동안 물 위에 떠 있었지만 그 이후에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방주 안에 들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장 안전한 곳으로 목적하신 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테바 안에 방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방주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승선하게 해주신 겁니다. 이 그러나의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자격 없는 나를 방주 안으로 넣어주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 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찬양과 경배이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름은 계속 되뇌일수록 이미지를 상상하게 됩니다. 이 테바울 늘 묵상하면서 테바울 테바는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는 방주야.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노아는 안전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 내 앞에는 정말로 험산 줄령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펼쳐져 있고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니 나는 안전해. 나는 평안해.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테바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경배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 테바 안으로 집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과 암수, 짐승들 한 쌍씩 테바 안으로 집어넣으시고 밖에서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밖에서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도착하게 하신 곳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테바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해줘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없어서 늘 불안하고 늘 조바심 내고 늘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된 평안이 내 안에 넘쳐남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방주 안에 머무는 한 나는 안전하고 나는 평안함을 믿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굳건한 믿음을 내 안에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의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반석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힘을 삼아서 온전히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요새이시고 반석이시고 산성이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테바 되심을 믿습니다. 이 방주 안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